오늘은 구약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공의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구약에 설명된 공의의 강조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259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여기 의가 공이고요. 공변됐다는 게 정의, 그겁니다.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체로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무한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전지전능 편재 이러한 것이 무한자고,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대표적인 도덕성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첫 번째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악에서, 죄악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는 죄악이 전혀 조금도 없으시죠. 그 예수님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분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독점, 혼자 계시는 그런 삼위일체로서 혼자 계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러한 것이 거룩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의 두 번째 나오는 게 의. 이 의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설교드렸지만 이게 영어로 justice. 이 의라는 것이 법, 선포된 법, 율법이죠. 성경에는 율법에 그대로 하나님이 따른다. 거의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때는 율법대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의롭다, 정의롭다는 뜻을 또 공평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공평. 누구 봐주고, 뇌물 받고 봐주고 이런 거 아니고, 누가 조금 핸디캡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절대 없다. 그런데 그 법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율법에서 하나라도 불순종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저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도 하지만 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구약에 보면 강조된 것이 율법을 지키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렇게 되죠. 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전부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의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 의는 상당히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덕성에 자주 성경에 나오는 말이 공의라는 말,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의라고 이렇게 한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뭔가 추측해 봤는데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 성품에 모순되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영어로 막 consistent하던 성품대로 바르게 행동하시는 것 그것을 공의라. 그래서 의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 justice고 공의는 체데카라고 하는데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하다, 바르게 행동한다. 그의 하나님의 도덕성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한다. 그럼 의와 공의의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제가 생각에 중요한 차이점이 의는 선포된 그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먹는 그때 그 행동의 결과를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육신도 죽지만 영이 죽는다. 영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과 분리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하와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금 꼬임을 뱀으로 가정한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을 했는데 그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쳐부순다. 이거는 의에 선포된 하나의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의는 그렇지만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살 길을 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의와 공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죽지 않게, 쉽게 말하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이 있지만 하여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겠다. 그것이 공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공의의 핵심이 그게. 제가 그걸 조금 한번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로마 3장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것은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의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도 이 창세기 아까 3장 15절 같은 이런
공의의 말씀이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구세주를 그의 아들을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 다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공의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했죠.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해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공짜로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값없이 우리가 값 지불한 거 없어요.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의롭게 된 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구원받아도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영어로 made righteous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구약의 지성서 안에 있는 그 언약 상자 뚜껑의 이름은 시은 자라, 은혜를 베푼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화목 제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시은 자가 되심으로 이 말 시은 자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속죄일 유대인의 1년에 하루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은자에다가 피를 7번 뿌려서 인간의 죄를 피로 가리워준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을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얌 키푸르 영어로 하면 Day of Covering, 커버한다는 거 덮는 날이다. 피로 덮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이 공의에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못 본 척 가리우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의로우신데 나타내고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신 거죠. 자기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 하여튼 이게 이 의와 공의를 최고로 잘 설명한 그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한글 성경에 이게 오역이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세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한글 성경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면 율법이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계셨대 말이 안 되지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저주받고 우리가 그 피로 죄를 가리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율법이 또 계시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 제가 이때까지 본 모든 영어 성경은 번역한 모든 것이 다 공의로 된 righteousness, justice라고 쓴 영어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한문 성경은 의라고 딱 써놨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한 사람이 이게 의와 공의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고 오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신약 전체에 막 이게 엉터리로 공의를 전부 의라고 막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에는 구약 혹은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은 복음은 다르다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 계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지. 복음의 율법이 또 계시되면 그게 뭐 놀라워요. 우리가 율법 못 지켜 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미스테이크 했다는 건 참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행위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축복이고 순종 못하면 불순종 저주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 아니라 공의의 혜택,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참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그러면 공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시험 관계에서 다 읽을 수 없고, 예레미야 이것도 읽어볼까? 7장 7장 4절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구절이라 적은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 세 번이나 얼마나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에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전이다 전이다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죄를 범하고 와서 제사만 하니까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예, 우리 한국 성도들도 이 성전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도 아닌 건물에 와가지고 성전이 뭐 좀 거룩한 성전 다 제가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 바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righteous, 바르게 행동하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여기는 체데카, 공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분명히 써서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율법대로 뭐 제사 지내고 거룩한 안식을 그렇다고 해봐 소용없다. 공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제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여기 미국에는 지금 소셜 시큐리티가 있지만 아무것도 그 사람들 생활 능력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 그런 아주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공의다 이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은 공평하게 하라. 억울하게 뇌물받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공의가 뭔가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모세도 똑같은 말이에요. 공평으로 재판하고 외모나 뇌물을 받고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 똑같은 이 말이 구약에도 다 나온다. 제가 그 말이죠. 구약에서도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따라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손이 죄로 물들었는데 그 손으로 내 앞에 자꾸 제사만 드린다는 지겹다, 역겹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에게는 공의가 필요해. 인간은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죄의 성품으로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탕한 여자 고멜, 그러니까 고멜은 보이프렌드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세아가 안 한다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이방신, 바알과 아세롯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결혼을 해가 애를 낳았는데도 고멜이 또 다른 연인 바알을 또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이고, 근데 호세아를 하나님이 또 불러가지고, 다른 여인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돌아와서 결혼을 해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언약 관계 결혼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의가 아니고 공의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핍박을 받다가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말년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결혼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6개의 선물을 지창금이라고 주석 책에 써놨더라고요. 결혼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지창금을 주는 모양인데 우리 한국엔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여기는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6개 이것이 언약 결혼의 어떤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공의 체데카가 처음에 탁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정의 미시파트가 나옵니다. 공변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변됨이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런 의미인데요.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사랑을 내려 때린다는 건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이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헤세드. 우리 한국말로 은총.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헤세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의 배후에는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둘러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언약 관계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죽는다. 죽음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성된 사랑이 로열 러브라고 나오는데 그 헤세드 선물 주고 또 그 다음에 라하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
한국말로 하면은 동정, 긍휼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인간을 연하하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가리워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라임, 긍휼이라는 말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죄일에 시은자의 그 피를 뿌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상품, 그것이 약속, 그것이 라하임, 긍휼. 그리고 또 신실함을 또 주신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말 에무나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영어로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뭐 여자가 우선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 약속하고 뭐 한 4,00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누구 도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다. 인간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목수 요셉의 또 가난한 여자 마리아의 아들로 변방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 33살 때에 십자가에 이 화목 제물로 처형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신다. 이 신실하심.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얼마나 세월이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징조가 너무 많아. 세상에 이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징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돌아오는데 지금 뭐 수백만 명이 러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 중동에서 사방에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보면 확실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예언을 성취한다. 그게 신실하신.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알게 된다 참 중요한 말이 야다라는 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체험적인 지식. 우리 학교 강의 들을 때 별로 그게 도움 안 되는 게 간접적인 설명만 듣지 자기가 직접 해보는 이 요새는 체험 교육을 좀 하겠지요. 근데 뭐 옛날엔 거의 우리 때는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는데 누가 설명해가지고 그걸 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뜨고 이쪽을 틀고 절로 틀고 말은 좋은데 그 순간적으로 그 행동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실습을 직접 한번 타보면 그게 이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정말 되네. 뭐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체험적인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가득히 넣어봐야 그게 별로 도움 안 되고 우리가 삶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실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산 믿음이고 산 지식이죠.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게 진짜 진리다. 이 진리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말로만 아무리 인내하라 가르쳐봐야 안 되고 누가 나를 발을 칵 밟았을 때에 내가 이때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람이 친절한 말 한마디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6가지 선물로 우리의 결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구약에도 이 공의의 개념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의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지게 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세례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세례 받겠다. 메시아가 요한이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죄인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말이 안 되니까 아유 당신이 나를 세례를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 합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해야 모든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의가 아닌 공의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죄의 화목 제물로 계획하신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와서 회개의 세례부터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이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위해서 자기는 죄인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3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종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 그날이 온다. 그것이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 공의를 이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